있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은 그 교회 공동체, 고난받고 있고 이단들의 도전 앞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요한 자신의 변화, 자기가 만난 예수, 그 자기가 만난 성령,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변화되었던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화목 제물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죄가 아니라 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 계명, 새 언약을 이미 예수님께서 맺으셨고 그것을 너희가 이제는 실천하고 실현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함께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 언약은 구약의 언약을 말하고 있고 구약의 언약은 옛 언약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옛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새 언약으로서 십자가의 피를 흘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새 언약은 새 계명을 만들어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 새 언약은 새 계명을 분명히 주십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내용이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바로 이 새 계명 안에,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에서 어제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새 계명 속에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제 12절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 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것을 말해 주고 있죠. 새 언약, 새 계명 속에 사는 자들은 확증된 믿음의 삶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서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들은 확증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90이 다 된 요한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90이 다 된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누구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요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교회 공동체는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요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 요한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요한은 자녀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너희는 거하고 있었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한 너희는 14절 후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서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믿음의 확증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이 담대하게 쓸 수 있었던 것, 너희는 분명히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적용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삶의 현실은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들이 순교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흉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연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이 너희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두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보면 이게 단계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데 그것은 사실은 안목의 정욕, 보는 거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은 곧 그 뿌리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자랑이 그들의 자랑이 되고 사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15절부터 나오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요한이 쓸 때 세상을 항상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로 딱 나눴었어요. 하나는, 하나의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세상이고 또 하나는요 심판하실 세상이에요. 글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두 가지를 구분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세상, 세상에 있는 것, 이것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또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철학이었던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영적 지식이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영적 지식이 중요하다고 아주 영적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사랑밖에 그들 가운데 남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중요하고 육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육신이 하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주 영적인 것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이렇게 여러분, 이단들은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단들은 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죠. 두 번째는 확증된 그 믿음의 삶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적 그리스도를 구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AD 90년도예요. 그때도 이미 뭐라 그래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종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길어요. 왜 이렇게 깁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누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죠. 그렇지. 하나님은 100원이 100억 같고 100억이 1원 같죠. 100원 같죠. 그렇지. 나는 100원이 100억 같고 100억이 100원 같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100원만 주세요. 그렇죠. 아 그래, 내가 주지. 너 1년만 기다려라 이러셨다죠. 몇 년 기다려야 돼요? 10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가 그것이 다 종말인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때에도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다요. 적 그리스도가 한 명이에요. 많아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많아요. 한 명이 아니라 많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러므로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적 그리스도들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결국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간 거예요?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를 보면 그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터전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이거 교회였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단들도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처럼 교회 안에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유사 기독교를 욕보이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 아닙니까? 이단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원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처럼 있다가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교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2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일서 4장 6절에 한번 가보세요. 4장 6절에 가면 한 장 넘겨보시고 손가락 꽂아 놓으시고 6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건 단지 그냥 한 개인을 넘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진리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이 진리면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달라도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교회가 그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시류가 아무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주체가 된다라고 아무리 철학적 사조가 밀려올지라도 절대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선포될 때 아멘, 신앙생활은 본태적으로 나에게 있는 그런 거짓된 생각과 경험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옛사람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공동체에서 나갔고 거짓을 말하고 교회가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귐이라는 것을 1장에서 배웠죠. 사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함, 동거,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거짓된 자들, 적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귐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자들은 교주의 말은 잘 들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의 말도 듣고 여러분 또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이게 교제한다는 것은 이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말씀 안에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없이 교제 사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사귀고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없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만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12절부터 29절까지 이 긴 말씀을 사실은 해봐야 15분
뭐 20분 안 되게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1시간을 해도요,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해주는 소리만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한 절 한 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는 것을 확인하며 말씀과 함께 거하고 교제해야만 바로 이 적 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새 언약 속에, 새 계명 속에 있는 자들의 세 가지: 형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구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새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계명,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귀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는 그 영광을 요한 공동체에게 지금 또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새 언약의 말씀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적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교회와 말씀 속에 함께 동거하며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한 시대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